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제 3일째가 되어 요단을 건너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관리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약 1km 정도 떨어져 따라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야의 길을 찾아주시기 때문이라고 4절에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는 길에서 두 번의 물의 위험을 맞이합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책임은 놀랍게도 대단히 미미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두 발을
강에 내딛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요구사항은 3정 5절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기 전에 자신을 성결케 하도록 요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도 여호수아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며, 민수기 11장 18절에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속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시내산의 사건에서도 성결케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이 가능케 하려면 먼저 자기 백성이 성결되어 충분히 거룩하다는 것이 존재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관리들과 백성을 준비시킨 여호수아는 이제 제사장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부림을 받아 새로운 길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이 낯선 여정이고 물리적으로도 낯선 길일 뿐만 아니라 낯선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가치관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안내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언약궤와 2,000구빗 정도와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지 말고 그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고 의미합니다. 오늘 조용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걷는 걸음이 되시기를 적용하십시오. 이제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른 사건이 재현됩니다. 이제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의 도하를 지시하시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9절에서 12절에는 백성들을 독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요단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선발합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자 거대한 강줄기가 급류에 따라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17절에 문이 끊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놀랍게도 강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것 역시 홍해가 바닥까지 마르면서 갈라졌던 기적의 재현입니다. 고대 근동의 바다는 혼돈의 물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혼돈의 세력이 요단의 강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강물을 갈라진 것은 가나안의 정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홍해도 요단 강물도 하나님과 그들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막지 못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위의 백성들을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주저함 없이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로 홍해와 요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